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호 형제님의 트럼펫 반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 트럼펫으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될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기대가 되는데, 이제 또 제주로 놀러 오실 때는 꼭 주의를 끼고 앞으로 놀러 오셔서 꼭 트럼펫으로 반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트럼펫으로 그동안 이렇게 반주를 했는데 피아노 반주자를 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피아노 반주자가 꼭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 대해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치우칠 때가 있고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환경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한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 나머지 것들도 튼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생활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초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뭐를요?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뭐냐 하고 물으면 갑자기 사랑 너무나 흔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랑이 뭐냐 물어보면 한참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뭐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사람이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언제든지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개념이 내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어볼 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물을 때 하고 정의가 바뀌면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랑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뭐를요?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 구원이 확실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 기초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게 희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 바람이 많이 불죠? 그죠? 예. 그런데요, 제가 이 제주에서 두 군데서 살아봤는데요. 하나는 저 김영 쪽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제가 지금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이 원룸은요, 콘크리트로 지은 원룸입니다. 근데 제가 타운하우스에 살 때는요, 콘크리트가 아니라 조립식으로 지은 타운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 바람이 세게 불면 2층에 딱, 거기도 복층이었는데 딱 누워있으면요, 이게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불안해가지고 이게 너무 좀 바람이 세게 불면 이 집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사는 이 원룸은요, 콘크리트로 지은 원룸이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확실해야 뭐예요?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를 확실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말씀은 한 구절 안에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지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절은 다른 말씀과 함께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말씀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들려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고 막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했더니 막 악한 영들이 나가고 미친 사람들이 제정신을 찾고 막 그러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 이 땅을 살면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뭐죠? 출생신고를 하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한국의 한 사람으로 시민으로 태어났음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 레이크 파이어, 성경에서 영어에서는 레이크 파이어, 불호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구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 안에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해야 될 이 구원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있으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미 교회 문턱을 딱 들어서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어디를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신앙이 모태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학습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 학습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 옳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심리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나 범했기 때문에 내가 좀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보다는 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선한 마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다가 보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 속에 들어가 보면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자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본질적으로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죄인.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뭐예요?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 자체를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미 놓여 있어요.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율법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조목만 범해도 뭐예요? 우리가 유죄가 된다. 온 율법을 뭐예요?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뭐예요?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뭐예요? 간음한 자. 한 번도 아니고 뭐예요? 수십 번. 셀 수도 없어. 왜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아멘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한 자니. 미워해 본 적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지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살아도 저를 미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 미워하는 순간 나를 계속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살인자야. 지금 살인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킬 수 없는 거 뻔히 아세요.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뭐를 깨닫도록요? 죄를 깨닫도록. 로마서 3장 20절에도 앞에서도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없으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오실 때 다 차를 타고 오셨죠? 교통법규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에 제대로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법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데 문제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을 거울과 같이 비춰보면 아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죄를 깨닫도록 주신 이 율법을 사람들은 지키려고 그냥 못 지키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죄를 깨닫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는 거예요. 교육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서 뭐 하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지고 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그냥 못 지키는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애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 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진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아멘.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속이 뭐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냥 힘써 애를 쓰고 그 정성을 봐서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으로 인해서 그냥 값없이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흑인이죠, 흑인. 흑인이 그리고 표범이 가지고 있는 반점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우리도 뭐를 행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가지고 있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수고로도, 어떤 공로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로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구속하기 위한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신약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죠? 죽어야 돼요. 근데 죄인인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요. 그러면 언제 사함을 받아?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수로 내가 죽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데 어떻게 죽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죄의 문제는 죄가 없는 무엇인가가 대신해야 돼요.
죄 없는 짐승이 구약에 죽었듯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죽어? 안 돼요. 그래도 왜? 부모님 자신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돈으로도 황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읽기 마음 먹고 하면 창세기 3장 정도를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3장 정도는 넘어가잖아요. 그때 한 번쯤은 꼭 읽어보았던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지금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이브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것을 알신 우리 주님께서 이 저주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하면서 여기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씨는 그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 탄생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세월이 지나서 BC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언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700년 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뭐라고 대언하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뭐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상관하지 않은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이 대언자 이사야 이후 700년 후에 성취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말합니다.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진 것이 뭐예요? 드러나매. 함께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정을 해놨다는 것과 같잖아요. 인간의 상식적으로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부정한 마리아를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라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끊으려고 했습니다.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누구에게?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이 대언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했을까요? 죄 없는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분은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불할 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밑줄을 좀 거놓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테텔로스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테텔로스타이.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뭐를요? 값을 다 지불했다.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인간을 위한 이 죄의 값,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값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다 주신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살인자든 간음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그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의로우시죠. 그런데 사람을 지어놓고 죄를 범했다고 그냥 무조건 되고 다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의롭다고 밝히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면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또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래 주일날 가가지고 죄인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매일 죄인 용서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죄인은 어디 가죠? 지옥 간단 말이죠, 죄인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자랑을 하지. 근데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얘기할 때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27절 29절을 보세요. 3장 27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제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가지고 된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예.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직 주님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유대인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뭐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로마로부터 구원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는 뭐예요? 복음만 전하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치료하고 제자들하고만 돌아다니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뭐로 안 믿어요? 메시아로 믿지를 않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누가? 우리들이, 이방인인 우리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이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구원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는 주님만 자랑해야지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이라고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구약시대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도.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다윗이 뭐가 없어도?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시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무슨 뭐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뭐 잘 되는 건 물론 그것도 뭐 좋은 거지만 진짜 복은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은 무슨 복? 죄 사함을 받은 복, 죄 용서하던 복.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자꾸 이 물질적인 복을 쫓아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진짜 복은 무슨 복? 불법을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받지 않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자,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침례받으면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겁니다. 예? 침례받고 세례받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아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다 태어나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자기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자동이 없어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 다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 구원 안 하기로 택한 사람 이래가지고 딱 정해지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방언을 통해 성령 받은 증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예?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모를까요?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구원받은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딱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신앙 안 흔들려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 믿다가 안 믿어?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왜? 구원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재산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로되 어떤 믿음이요? 영접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로되 어떤 믿음? 영접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여기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 받아들인다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영접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이 선물을 우리 김원호 형제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김원호 형제 잠깐 나와보셔요. 예. 자, 제가 이 찬송가를 김원호 형제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 선물로 주세요.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받았죠. 이 선물을 받는 순간 이건 누구 거죠? 원호 형제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김원호 형제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받을 자격도 없고 저는 아직도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이거 필요도 없으니까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김원호 형제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됐습니다. 다 구원을 완성해서 다 줬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를 안 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근데 뭐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여. 이해가 돼.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건 저는 믿어요. 근데 뭐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졌대. 믿어졌는데 뭐냐면 그 믿어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물을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물이 있으면 물이라는 거 다 믿죠. 100%. 그런데 이 믿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마셔야. 이 물이 내 속으로 들어가야 이 물이 뭐가 돼요? 갈증도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피도 맑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가만히 믿고만 있으면 이 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어. 근데 그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나하고는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영접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접 없이 그냥 믿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예수님이 문에서 두드려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문 안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문을 여는 건 누구 책임? 내 책임. 들어가는 건 누구 책임? 예수님. 근데 분명한 것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 열지를 않아.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결국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느냐, 방언을 했느냐, 뭐 학습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나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은 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어디요?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너 안에 계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사준 건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영접한 적이 없어. 그럼 영접을 안 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들어와요? 문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그냥 문 박차고 들어와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억지로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열어야만 들어옵니다. 마음에 영접해야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뭐가 없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쓴 건 뭐죠? 요한일서.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성경 없이는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해요. 죽어봐야 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죽어봐야 알아. 그러면 내가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예요? 도박 중에 이런 도박이 없어. 그냥 딱 던졌는데 이쪽으로 던져주면 다행이고 저쪽으로 가면은 큰일 나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럼 받아들였으면 그건 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분명히 받아들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내가 선물 받았는데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자, 내가 줬는데 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거지. 그것은 뭐냐면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받았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손에 있는데 왜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예요? 이것은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아멘? 구원은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앙의 기초가 딱 놓여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 불무명해.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펜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적어놓거나 그어놓으시거나 하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우리 주님, 저기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 보니까 이게 팀이한 거야. 팀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13장 5절을 이 마지막 끝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 신앙을 입증해라. 그 입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린 자리라. 버림받은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몰라? 그러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죄를 완전히 100%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때 그 영접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우리는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얘기를 보면은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집은 똑같이 졌어요. 신앙의 집을 똑같이 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어요? 기초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기초가. 반석이냐 뭐냐? 모래냐? 신앙의 집은 똑같이 졌어요. 신앙의 집은 열심히 졌어요. 20년, 30년 평생도록 신앙의 집을 졌는데 헛것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은 거예요. 구원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겠지 생각하면서 신앙의 집을 졌는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보니까 뭐예요? 다 타버리고 없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신앙의 집을 졌어요. 어떻게 됐죠?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 그건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지. 이런 얘기는요, 들어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야,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한 형제구나. 한 자매구나.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서로 느끼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아직 이런 구원 문제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모가 돼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구원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 구원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